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11조 구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자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과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에게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5번째, 6번째 이제 재앙 얘기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5번째, 그러니까 심한 돌림병, 보통 악질이라 그러는데 심한 돌림병이 생긴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 이제 12절까지가 이제 6번째 재앙입니다. 여러 가지 악성 종기가 나는 이제 그런 재앙이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백성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들을 징계하거나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돈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그 돈을 줍니다. 근데 목적은 뭐였냐면은 그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었죠. 바르게 가르쳐 준다고 탕자를 책망하거나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그 탕자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 돈을 탕자가 다 탕진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는 많은 갈등과 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죠.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주시는데 먼저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돌림병이 생기는데 짐승에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이 돌림병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단순한 이제 재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재산상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강도가,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피재앙, 개구리 재앙, 뭐 이 파리 재앙 이런 것들은 그냥 불편한 거죠. 불편하고 생활하기가 많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 이 재앙부터는 그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돌림병 때문에 죽는 겁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왜 조류독감 같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AI라는 조류독감이 쫙 번지고 나니까 그냥 닭들을 살처분해야 되고 오리들을 살처분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는 농가나 이런데 엄청난 재산상 피해가 있게 되고 또 농가만 피해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조금 더 세게 이제 이 바로를 압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보면 이제 4절에 가시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셔요. 이 구별하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일이 어쩌다 생길 수 있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7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바로가 이걸 확인해 봐요. 7절에 가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걸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전염병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서운 게 이게 누구는 임하고 누구는 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조류독감이니 이런 거 생겼을 때 방역에 막 힘쓰고 막 그러는 게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지고 뭐 예방책도 세우고 막 이러는 시설이 있어도 어려운데 이 시대 때는 우리 시대만큼 그렇게 발달된 의학이 없는 시절이죠. 이럴 때 이들이 전염병을 어떻게 잡았을까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기한 거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는데도 바로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5절에 가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하나를 더 추가하시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앞에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마치는 시점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언제 마칠까? 내일 마칠까? 내일. 그럼 내일 하고 딱 끝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시작하는 걸 하나님이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 전염병이 시작될 것이다. 해서 얘기를 해서 내일부터 시작을 탁 해가지고 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는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몇 번 사인을 보내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인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드리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시간을 갖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몇 번 사인을 해주시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 듣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완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도 하나님이 몇 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인을 해주시는데도 바로가 계속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섯 번째 재앙에는 조금 더 세게 갑니다. 이제 그게 뭐냐? 이제 9절에 가시면 이제 악성 종기가 생기는데 9절부터 뭐가 시작되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이때부터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요 앞에까지는 짐승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는데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힌 겁니다. 욥기에 보면 이제 그 마귀가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그랬죠. 처음에는 재산과 자녀들의 생명을 가져갔어요. 근데도 욥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제안한 게 뭐냐면은 욥을 아프게 하자. 자기 몸에 병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틀림없이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 짐승에게만 인해서도 덜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이 이제 질병이 임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가시면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었어요. 요즘 코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사람에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애완견에게도 이게 이제 옮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과 짐승에게도 같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가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이제 뭐 이게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저는 무슨 은혜를 생각했느냐면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동안에는 이제 참 교회도 발생이 되고 막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시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는 좀 구별된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 은혜를 좀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마구잡이로 다닌다면은 안 걸린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신자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신자들에게 구별된 은혜를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묵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이 저한테는 또 특별히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로를 만나시면서 얘기하실 때마다 이 표현을 쓰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할 때 저희 어머님이 떠올라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청소년기 시절 때 저분이 저의 엄마라는 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일부러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어디 가면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학교 오시면 좀 안 왔으면 좋겠고 막 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저희 어머님은 제가 아들이라는 거를 한 번도 부끄러워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쪽팔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쪽팔리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훨씬 더 저보다 더 쪽팔리셨을 텐데 한 번도 저 녀석이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나 쟤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으세요. 예, 말썽을 피워도 제가 뭐 이렇게 해도 어머님은 항상 얘가 내 아들입니다. 난 얘 엄마입니다. 이런 거를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이렇게 부끄러워 본 적이 없으세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제가 철이 없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저는 여기서 이제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그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예요. 근데도 항상 하나님은 자기를 호칭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나 이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다. 나는 이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내 백성이다. 얘네들은 내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내가 얘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접근하시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처럼 제국주의가 아니라서 돈 있고 능력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신들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상들과 세상에 있는 신들은 강자의 신이에요. 약자의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섬기시는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한번 다시 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요 이들은 내 백성이다 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바로가 알았어야 되는데 바로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바로가 자기의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동행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